야곱은 두 자매 중에 막내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해서 7년을 하루같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사기쳐서 떠리로 한 개 값에 두 개를 팔아넘기는 것처럼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라헬까지 해서 두 사람을 그냥 품에 안겨버리고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으로 사윗감을 조카이자 사위를 노동 착취를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였던 그 사기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14년 형, 예, 징역형은 아니고 노동형에 하나님께서 아마 훈련을 아주 빡시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 참 무서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지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도 그래도 우리가 저지른 이 일에 대한 대가는 기꺼이 우리가 치를 각오로 살아가야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해놓고 지는 마음 안 아프게 회개만 하면 된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남 아프게 했으면 지도 아파 봐야죠. 이게 조금 복수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내적으로 더 성숙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3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어봐요.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아픈 속마음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 참 처절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보고 계신 것은 무심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남편들 보고 애 좀 보라 그러면 그냥 보다가 똥을 넣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보다가 범벅 된다면서요. 말이 그렇겠지. 진짜 그럴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무심히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처절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그의 삶을 유심히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레아에게 태를 열어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근데 이제 31절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 끝부분에 보니까 그와는 대조적으로 라헬에 대한 얘기도 첨가를 했어요. 라헬은 어떻게 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남편의 사랑 대신에 그 아들을 마음 두고 키워갈 수 있도록 아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태를 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시지만 그런 지금 당장은 안 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를 발견하죠. 뭐죠? 너무 똑똑해 우리 교인들은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까 이구혜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부르신 찬송이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성명희 시인의 노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 가진 게 있으니까
얼굴도 반반하고 뭐 돈에 주머니에 돈도 좀 있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러지만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이 이런 시를 쓰면 정말 가슴에 탁 와 닿는 게 있죠. 찬송 한번 부를까요? 반주만 해줘요. 나 남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한번 같이 있나요? 가사가 띄워주나요? 예. 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불러줘야 되겠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늙으니까 박자가 늦어지는 것 같으네요. 예? 아니요,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 괜히 또 찬양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옛날엔 참 잘 불렀는데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축복받는 자에게는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 고통받는 레아에게는 태를 열어주시고 또 축복받아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라헬에게는 교만하지 않도록 태를 닫으신 거죠. 참 하나님이 참 세밀하신 분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세심하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기로 작정을 하셔도 엄청 크게 무한대로 크신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이 우주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시겠어요. 근데 크기로만 무한대로 크신 분이 아니라 작기로도 참 무한대로 작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물질을 쫙 쪼개다가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이걸 원자라고 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아톰이라고 하는데 아가 아니다, 부정이고요. 톰은 분해한다, 그런 뜻이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아톰, 원자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를 더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그 원자가 끝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아니잖아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원자, 핵 있고 양자, 중성자, 전자 있고 그리고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자 핵을 또 들어가 보니까 뭐 또 복잡한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한꺼번에 뺏겨서 우주의 비밀을 발견했다. 근데 발견 못해요. 또 안에 또 있고 또 안에 또 있고 또 안에 또 있고. 세포를 쭉 발견하다가 세포를 발견하고는 이제는 생명의 신비를 찾아냈다. 그런데 세포 안에 또 들어가다가 보니까 유전인자가 또 나오고 유전인자가 얼마나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작은 거로 들어가도 여전히 우리는 파헤칠 수 없는 소우주, 이게 대우주고요. 작게도 소우주.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한대로 크신 분이시지만 또 무한대로 엄청나게 작으신 분. 우리의 지혜로는 찾아갈 수 없는 분이시죠.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통이 크면 세심하지 못하죠. 작은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통이 큰 사람 곁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세심하게 쫓아다니면서 그 통 큰 비전이나 꿈을 함께 이루어드릴 비서들이나 추진력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죠. 예? 그런데 세심하게 일을 잘 찾는 사람들은 통이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 일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둘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온 세상 우주를 한 손에 품고 계시면서도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보시고, 온 역사와 우주를 한눈에, 완전 과거부터 저 미래까지 한눈에 보시면서도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걱정하시면서도 레아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을 헤아려 보시고, 그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사랑받고 있는 여인인 라헬이 거기다 아이까지 주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예? 언니를 언니로 여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조금 있다가 애 줄게. 그리고 삽 시켜서 대문을 닫아버리신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심하게 일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태를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이고 태를 닫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믿으세요? 아이 낳는 것도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그 사람에게 꼭 맞게 좀 복 주시는 거지만 아이를 잠깐 동안 유보해서 못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두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레아에 대하여, 라헬에게 대하여. 두 여인 다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레아는 뭐가 모자라요? 남편의 사랑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게 부족한 사람.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충분히 받지만 언니처럼 아이는 없어요. 언니처럼 아이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여자 다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한 모자람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할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레아나 라헬이나 그 모자람이 불행이에요. 아픔이고요. 아픈 거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아픈 거죠. 그게 처절한 삶이죠.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산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에게도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후사를 이어가지 못하는 여자는 여자로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라헬은 남편 사랑 받았으니 괜찮겠다. 아니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둘 다 불행이에요. 둘 다 아픔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요, 분명히 모자람이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그걸 안 채워주세요? 참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비워지는 것, 이 뭔가 모자라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꽉 채우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꽉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꽉 채워서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사람은, 만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안 그래요? 뭐 더 채울 게 없는 사람,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뭐하러 하나님 찾아요? 근데 새벽을 깨우고 밤을 패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비어 있으니까요. 뭔가가 모자라니까요. 모자란 것 채움받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바로 그것이 비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비워진 그릇이 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비워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아멘이 좀 너무 적어요. 모자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쩌면 그 모자란 것을 채움받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내게 원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일부러 비워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비었지 내게 구해. 그럼 내가 채워주마.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정말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비워졌다고 느낄 때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신앙인들이 이게 그래도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비극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비워야 채워준다. 비운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고, 간구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아까 이제 송명희 시인 그 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정말이요? 정말이요? 예. 그러면 한평생 지금 실망 안 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실망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나를 그렇게 비워버리셨던 이유가 그 후에 이렇게 채워주셨고 이렇게 채워주셨고, 나를 거기에 싹 있던 거 다 털어먹게 하셨고, 길을 반대로 다른 길로 가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되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였구나. 그렇잖아요? 실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실망했었던 그것까지 다 합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 한 35년 이상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세요. 놀라운 분이세요. 은혜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자기보다는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여러분들 조금 좋은 분이 한 두 분 있는 것 같아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남편이 야곱이 라헬을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요? 간단히 모두 다 알지요. 야곱하고 자기만 알까요? 아니요. 라헬도 알겠죠. 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레아의 아버지인 라반이 알까요? 당연히 알죠. 예? 그러면 레아의 어머니는 알까요? 당연히 알죠. 한 개만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 레아의 몸종이 알까요? 모를까요? 참 이게 영이 안 서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일하는 몸종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레아 마님을 우리 주인 영감이 사랑 안 해. 저 둘째 라헬을 더 사랑해. 와, 그걸 다 온 집안 식구가 다 알고 있는데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에? 그래도 살아야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는 게 죽는 거나 참 자존심 상하고 꾸겨지고 그것도 동생한테 사랑 싸우면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세상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만큼 참 인생에 처절한 모습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아는 그런 마음, 그런 상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정말 사는 게 재밌었을까? 어쩌면 죽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아마 이제 조금 상상을 해보죠. 야곱이 맨 처음에 라반 집에 왔습니다. 턱 왔는데 보니까 잘생긴 건 아닐지 몰라도 괜찮게 생겼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라헬을 사랑해요. 근데 이 레아도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소위 뭐해요? 짝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라헬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찰나에 아버지인 라반이 이제 속임수를 딱 해가지고 너 먼저 시집 가라. 못 이긴 채 하고 시집을 갔어요. 첫 부인이 된 거죠. 첫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일 후에 둘째 자기 동생이 부인이 됐지만, 그러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다 이 남편의 사랑은 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레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래도 레아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벌린 꾀이지만 그래도 자기고 사기에 동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와 아버지가 사기친 거에 피해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해요? 평생 남편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에요? 죄책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라헬을 볼 때에도, 동생인 라헬을 볼 때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도 언니인데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동생 보기에도 이게 낯뜨거운 짓 아니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몸으로 참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닐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든 데다가 남편은 아예 별로 자기를 치지도 않고, 자기가 아내이니까 아내인 것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대접할지 몰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다 느끼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리고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첫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사랑받는 동생보다 더 첫 아들을 먼저 낳아가지고 딱 품에 안았습니다. 그 기쁨을 말로 할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루란 말은 보라, 벤은 아들,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예? 얼마나 기뻤겠어요.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어요. 그랬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어때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들을 낳았어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둘째 라헬에게만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레아를 사랑하는 것과 라헬을 사랑하는 것과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뭐 그런 경험들을 못 하셨으니까 모르는 건 알겠는데 짐작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뭐예요? 부인이니까 남편으로서 의무적인 사랑을 잘하는 거죠. 부인이잖아요. 하지만 라헬은 사랑하는 여인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사랑하는 여인과 그냥 부인이니까 사랑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레아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그저 뭐 의무적으로 그저 아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대하는 남편의 모습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음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뭐라 그러냐 하면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 들으셨다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레아가 알고 있었죠. 근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했어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세요? 레아가 말했으니까 들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처절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아의 기도를 부르짖는 신음소리와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둘째 아들 시므온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레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레아 입장이라고 하면 그 자기 속에 있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아픔을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아버지한테 불평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건 말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면 자기 친정엄마한테? 친정엄마는 아무리 본문을 뒤져봐도 어디에도 나오지도 않아. 친정엄마는 그냥 남편 하자는데 그냥 해둔 뭐 제3자, 무심한 제3자처럼. 그러니까 이 레아가 자기 속상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었어.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을 털어놓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둘째 아들도 주셨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자기 형편을 아시고 들어보시고 자기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거죠.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아버지 라반은 자기를 잘 나가지 않는 상품 떠리로 팔아넘기는 것처럼 야곱에게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건 있어도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그래도 내가 아내인데 남편이 아내로 온전히 사랑해 주지 않는 그 남편에 대한 마음도 너무너무 좀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고 또한 들어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앞에서 루벤을 주실 때에 그의 고통을 돌아보셨으므로 라고 말했고요. 시므온을 주셨을 때에 들어주셔서 보심으로 루벤을 주셨고 그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심으로 시므온을 주신 거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팔아넘겼고 엄마도 이 나의 비극에 대하여 무관심하지만, 그리고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내 편으로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돌아보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 이 레아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처지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 된 것이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고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으셨다. 왜? 이유를 한번 내보세요. 이 문장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왜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고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으셨을까?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거에 다 설명은 됐지만 또 다른 이유예요. 왜 그랬을까요? 라헬은 남편을 의지하였지만 레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헬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면 최고였어요. 남편 나 사랑하니까 남편 의지하는 거죠. 하지만 레아는 남편조차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태를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남편이 사랑해야 태가 열매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태를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식을 주셔야 낳는 거지, 남편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셨고, 라헬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남편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레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더 믿습니까? 사실 어떤 분이 고백한 것처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일 가까운 게 부부간이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살지만 실제로 부부간에 살아도 자기 삶 자기가 사는 거 아닐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요, 참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내 부인을, 우리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집사람이 죽을 때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럴 수 없지 않아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의 죽음 대신에 아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내 죽음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물론 함께 더불어 같이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우리의 삶과 죽음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것 모두 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일 뿐이에요. 나의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전에는 진정한 부부의 관계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결혼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표현이 있죠. 삼각형 표현이죠. 하나님이 계시고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너하고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마주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결혼은 아니에요. 어깨를 맞대고 동시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아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다가 보면 남편과 아내는 어때요? 자연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경건한 부부의 한 몸 되는 비결이죠.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거리는 멀어진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만 가까워져 가면 여기 이그러져 버린 삼각형이 되잖아요. 세속적인 부부가 될 때 이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어떻습니까? 남편을 믿어도요, 하나님만큼 믿어서는 안 되죠. 아내를 믿어도 하나님만큼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때문에 남편까지도 믿을 수 있을 그때에 진정한 부부의 관계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내 인생에 있어서 비워진 부분에 대하여,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미디언 곽규석,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처절했던 것 같아요. 잘 나갈 땐 굉장히 잘 나갔는데 그만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나서 나중에 정말 고생 무진장 많이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비워진 마음,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찾아왔죠. 하용전 목사님하고 아마 성경 공부 같이 하셨을 거예요. 연예인 교회에 나가시면서. 근데 여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방송이나 이제 그 연출을 하고는 연출자 이 페이 주는 거 있잖아요. 빚쟁이들이 딱 지키고서 있다가 페이 받을 때 다 가로채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한 번도 들여오는 게 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몇 년 동안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이겨낸,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낸 방법이 기도밖에는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곽규교석 그 양반이 그냥 분장도 지우지 못하고 교회 저녁 철야 기도에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 기도를 못하는 거죠. 와서 그냥 자고 가고 와서 자고 가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와서 자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피곤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푹 자더라도 와서 자라. 자면서 기도하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면서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놀랍게 회복해 하시고, 저 남매가 둘이 있었는데 딸은 목사 부인 사모가 되고 아들은 목사가 되고, 당신은 몇 년 전에 세상 떠나셨죠. 하나님 날아가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 너무 피곤해서 쿨쿨 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서 엎드려 잘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레아의 호소에 응답하여 주시고 시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 때가 됐어요. 자,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시몬까지 낳고 그러면 사랑받으리라. 여전히 참 야곱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한 여자만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받으리라. 그런데 아직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결국 기대를 하지만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까지 주지요. 그래서 셋째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래요? 레위라. 레위, 연합이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하고 한 몸이 되리라. 그래도 못해요. 예? 결국 넷째 아들까지 주시죠. 넷째 아들 받아놓고 그 다음에 레아가 그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래요? 유다라. 유다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 예, 어떻게 바뀌었어요? 남편 사랑만 받고자 갈망하던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향하여 돌려가게 됩니다. 중세의 어떤 영성가는요, 12아들, 물론 이 레아의 아들만은 아니에요. 12아들은 몸종의 아들도 있고 라헬의 아들도 있는데, 이 12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훈련, 영적 성장의 단계라고 설명하고, 그 12단계의 영적 성숙에 대하여 쓴 사람이 중세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분명한 것은 레아는 아들 넷을 낳으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레아는 죽고 싶은 상황에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인의 비극 속에 처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첫 선물을 보고, 와,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냥 그 믿음의 초보 단계인 거죠. 그러나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난 후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찬송하는 요인으로 네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성숙해 간 것을 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자라게 해주시는 것,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성숙시켜 가시기 위한 영적 훈련의 단계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어려우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단계인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훈련 내팽개쳐 준 게 아니라 지금도 보살펴 계십니다. 필요한 때 아들을 주실 거고요. 필요한 때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와 도우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그분 바라보며 믿음이 성숙해가는 귀한 단계가 진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맨 처음에 검도를 배울 때에 제가 처음 이렇게 검도하는 초보자가 8단 사법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당치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8단 사법님이 초보자를 가르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범님,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집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올 테니까 책이나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제가 미리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범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검도의 수련의 단계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 두 번째는 파, 세 번째는 리의 단계입니다. 수의 단계는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예?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그냥 따라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왜냐하면 물어봐서 대답해줘도 모르니까. 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줘도 그러니까 그냥 흉내만 내라는 거죠. 흉내만 내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파리는 뭐 나중 더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 여기서 보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듣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꾸 듣고 뭐 귀만 넓어져 가지고 제대로 몸은 하나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도 말고 책도 읽지도 말고 다른 거 아예 보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걸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제 영성신학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요, 귀가 너무 넓어졌어요.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이 통합측, 장로교단의 훈련 방법, 다른 훈련 방법, 너무 방법을 많이 알다가 보니까 몸은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기본이 아예 안 돼 있어요. 머리만 커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11조도 못하지, 기도도 못하지, 헌신도 못하지, 전도도 못하지. 근데 아는 건 많아요. 이게 제가 제일 똑똑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것은 기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본부터, 아주 기본부터 튼튼한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끼웃 이것저것 잡스러운 거 다 알면서 들을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 그냥 흉내내면 돼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틀렸다 그러면 그 선생님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나 선생님이 이분은 정말 말씀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묻지 마세요. 하라는 대로 해요. 절대 순종을 통해서 훌륭한 제자는 키워져 가는 것이니까요. 아멘이세요? 제가 독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저를 못 믿겠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세요. 진짜 믿을 만한 목사님 쫓아가세요.
그러나 의심하면서 선생님한테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목사님 좀 맞나? 그리고 자꾸 의심하면 절대로 은혜도 못 받고 자기 신앙도 성숙해 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나의 믿음에 힘이 생기고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몸에 신앙의 힘, 영적 파워가 생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레위도 모자란 거 있었고 라헬도 모자란 거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그립고 또는 자식이 그립고, 하지만 그 모자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으로 저들을 오래오래 훈련시키셔서 둘 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써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자란 것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몸속에,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